천국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매달 얼마의 재정이 필요하세요? 얼마 필요하세요? 솔직히. 아니, 솔직히요, 솔직히. 네, 솔직히. 솔직히. 네, 많을수록 좋으시군요. 좋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한자가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네. 어떠세요? 얼마 필요하세요? 그럼 이렇게 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대가족에 있는 분이 있고요. 저처럼 둘이 사는 집안이 있고 자취하는 친구들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일에는 매달 얼마의 용돈이 필요하니? 엄마 아빠 긴장하지 마시고요. 들었어요? 목사님이 주실 거 그랬다. 얼마 용돈이 필요합니까? 대략? 오. 네, 감사합니다. 5만 원. 부모님이 충분히 주실 수 있으시겠네요. 네. 자취하는 분들은 어떤가요? 예지나 수아나 또 어디냐? 소망이 갔구나. 소망이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세요? 우리 자취생들. 예.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바울 목사님에게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냐고 여쭤봤어요. 실제로 필요가. 근데 아무튼 들었어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부부 안에서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사업이 한창 잘 되셨을 때 제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용돈을 주셨는데 제가 쓰기엔 좀 많이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5만 원보단 적었어요. 그때 물가가 쌌기 때문에 5만 원 적었는데 항상 용돈을 받고서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다 먹었어요. 항상 집에 올 때 저는 과자 봉지를 이렇게 안고 갔거든요. 있어 보이죠? 과자 봉지 이렇게 과자 먹으면서 그 돈을 아껴가지고 형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화책을 산 적도 있고요. 아무튼 근데 그 돈을 항상 어떻게 사용했냐면,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대부분 가난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좀 심한 말로 해서 그 동네가 약간 빈민촌 같았어요. 예, 지금도 약간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좀 어려운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항상 사줬던 것 같아요. 제가 뽑기 하나 뽑으면 내 친구도 뽑기 하나 뽑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우정.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쌍쌍바를 하나 샀다 그러면 반으로 나눠 먹고, 아니면은 좀 우리가 자라났을 때 메가톤바라는 아주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친구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사이좋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달 우리가 필요한 재정이 다 다르죠. 필요한 삶에 채워져야 될 게 다릅니다. 요즘 우리 요셉 형제님이랑 가희자매님은 얼마나 그 신혼집을 채우느라고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굉장히 필요한 게 많겠죠. 자취생보다는 좀 더 퀄리티가 있는 가구. 그쵸? 결혼을 하면 이제 좀 그런 게 있겠죠. 필요들이 각자 다 다른 것 같아요. 말씀을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이걸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나는지를 저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인데요. 그냥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큰 집에는, 이건 하나님의 집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있대요. 그릇은 누굽니까?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세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 천한 그릇도 있대요. 네,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제발 질그릇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예전에 많이 했었고요. 좀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을 때는 나는 이 그릇에 없어. 이 그릇 중에 나는 없었어. 이런 이제 좀 자존감이 좀 살아나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승승장구할 때는
당연히 금그릇이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다 관련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번 주에 재정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주에 재정 강의를 저희가 학교에서 듣고 왔어요. 재정에 대해서 번영에 대한 강의들을 듣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강의를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냥 적정히 자기 가족 먹고 살 만큼 딱 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안 주셔도 돼요. 저는 만족할 수 있어요. 라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예를 들어 저희 둘이 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축 안 하고 하면 월 200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치킨 먹고 싶을 때 치킨 시켜 먹고 짬뽕 먹고 싶을 때 짬뽕 사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 월 200이면 충분해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자족하고 살아야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거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눠줄 게 없습니다. 나눠줄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재정은 딱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 나올 겁니다. 좀 더 부유하게 좀 풍족하게 살고 싶다 하면 딱 계산 나오고요. 그래도 저렴하게 좀 살겠다 그럼 딱 그것도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재정의 한계를 두고 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여긴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래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제자들을 여러분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자들이 가서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나눠줍니다. 소유하고 나눠줘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데 화목함을 주십시오. 화목함을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우리 가정이 화목한 다음에 기도가 끝날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천국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두통도 있었고 천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무튼 온갖 질병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몸이 치유될 정도의 주의 능력만 구한다면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부르심의 정도는요,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눠주도록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가지길 원하십니까? 얼마만큼 천국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만을 위해 가진 자로 부르지 않고요, 열방을 먹일 만큼 가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부르심이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나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가족들 건강하고 이 정도로 족합니다. 아니요, 족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더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그 수준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더 가지셔야 돼요.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더 능력 있으셔야 됩니다.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권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시리즈 마지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원리 1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천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게 된다. 다시 한번, 천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게 된다. 천국이 무엇을 통해서 와요? 예, 성령님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아까 찾으셨던 마태복음 10장에서 2장 넘기시면 되겠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실제로 옵니다. 그런데 누가 올 때 옵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아멘. 자, 이야기를 하자면요, 성령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을까요? 아멘. 오셨습니다. 명백하게 느껴질 만큼 분명하게 오셨습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만약에 이 임재 안에 무엇이 담겨 있고 역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게 된다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면 이 임재를 받아들이는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은 임재에 대한 감각이 아직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임재가 올 때 어떠한 혜택을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임재가 올 때요,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나는 예배하는 거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냥 임재가 왔다가 예배,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예배 시간이 끝나면 이렇게 또 가기도 하시고, 이렇게 명백하게 느껴지는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 임재 안에 재정적인 은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은 천국을 가져오시고 천국 안에는 재정적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임재가 오면요, 이 임재 속에 재정적 은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 믿게 되고 믿으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한 주일 예배를 참여하고 그 다음 주 예배 참여하고 한 달간 예배를 참여하고 두 달간 예배를 참여하는데 그 사람의 재정 상태가 달라져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에 대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어요. 임재 안에, 성령님의 임재 안에 치유가 있다. 이 사람은 한 주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를 예배 드리는데 더 건강해져 갑니다. 임재 안에, 성령님의 임재 안에 천국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간증을 들어요. 제가 천국에 올라갔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어쨌든 내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여러 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방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고 저 방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 듣죠. 물론 사실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꼭 우리라고 하는데 배를 가리켜서 좀 그러네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답니다. 즉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세요. 천국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 안에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숙제는 무엇이냐면요, 무언가를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실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픈데 성경은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즉 치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치유,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유가 우리에게 왔는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깨닫고 계속해서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 바랬던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입니다. 자,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천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반대편 분에게도 좀 인사합시다. 천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천국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미 있어요.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하는가? 이 천국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물찾기 게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유치원 선생님의 수준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다 유치원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짹짹거리는 짹짹이들이 이렇게 막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소풍날이 됐어요. 보물찾기 게임을 해야 됩니다. 자, 보물을 어느 곳에 숨기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찾기 아주 어려워서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으로다가 보물을 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발견될 만한, 아이들이 짐작할 만한 곳에 숨기시겠습니까? 예, 악독한 교사는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상품을 가져가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랑이 있는 교사라면 당연히 발견할 만한 곳에 둘 것입니다. 보물찾기 게임 왜 합니까? 보물을 주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볼게요. 보물찾기 게임을 왜 합니까? 주기 위해서 합니다. 발견하는 기쁨과 함께 보물도 함께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주려고, 찾는 기쁨과 함께 주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찾는 기쁨과 함께 주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성경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런 비유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런데 그 강의 발원지,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강이 이렇게 흘러나온답니다. 강이 막 흘러가요. 흘러가서 어디로 가냐면 열방으로 이렇게 흘러간답니다. 자,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보좌가 있고요, 강이 거기서 흘러나와서 온 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이제 거의 처음이죠. 이거는 이 땅이 창조됐을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이에요. 또 약간 생명수의 강이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둘렸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온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런 그림입니다.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살았을까요? 에덴 동편에 있는 언덕, 그 동산에서 살았을까요? 예, 에덴에서, 정확하게 에덴에서 산 것이 아니라요, 에덴의 안에 속해 있었는지, 아무튼 에덴 동편에 있는 동산에서 살았답니다. 예, 그런데 보십시오. 옛날에 여러분 역사를 배우면 큰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의 발생지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한강이 있었습니다. 예, 금강이 있었고요. 아무튼 이런 큰 강의 유역에 문명이 발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강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봅시다. 에덴에서부터 발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보죠. 여기가 에덴입니다. 그러면 강이요, 여기서 그냥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푹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건지 땅에서 솟아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에덴에서부터 내 근원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에덴 전체를 적시면서 내 근원이 돼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땅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믿기에는 그 당시의 에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은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에덴으로 임하게 되고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온 땅으로 흐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자, 요한복음 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강이 하늘로부터 흘러갑니다. 이 강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릅니다. 그 강이 에덴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초에는.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으로 들어가서 온 땅의 생명을 충만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죠. 성령님이 여기 계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태초에는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흘러왔던 강이 에덴에게 임하게 되고 에덴에서부터 온 땅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락 이후 다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각 개인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어느 날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좌를 두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강이 여기로 에덴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령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흘러나오신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믿는 자를 통해 흘러나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 재앙이 오나보다, 태풍이 불었네, 일본에 또 지진이 있었네, 아 재앙이 오나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요, 성령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임하십니다. 믿는 자를 통해 흘러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재앙 다음에 저절로 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이 성령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더 가득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에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경배를 받으러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흘러나오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만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7절 말씀 우선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나타내심을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신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밖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으로요. 자, 저는 지금 천국을 어떻게 이 땅에 풀어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천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또 흘러가실 겁니다. 자, 성령님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빚진 자를 부욕해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흘려보내니까 먹을 것이 하늘로부터 공급됩니다. 기름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수중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5천 명의 성인을 먹였습니까? 성령을 풀어내셨습니다. 이 지금 원리가 이해되셔야 돼요. 성령을 풀어내셨어요.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풀어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또 무슨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셨던 비결이고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어마어마한 부르심으로 부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마을이든지 가라. 전도를 하러 가라는 겁니다. 근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들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너나 믿어라 뭐 이런 거 있다던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웃어주세요. 지난주에 이어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야 하고 뭐 이렇게 잡상인 취급하듯이 거절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했던 복음전도의 방식은요, 그냥 이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근데 주님, 돈이 있어야 좀 필요를 채워주죠. 주님, 저 사람들 지금 부욕해 되길 원하는 사람들 수두룩 빡빡인데 내가 돈이 있어야 뭘 흘려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을 가난하게 해서 보냈어요.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쉽게 말해 통장, 카드 가져가지 마라. 신용카드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 신발도 2개 필요 없어. 하나면 돼.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마.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뭐를 가지고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갑니다. 성령님을 가지고 갑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 가서 성령을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생겨요. 병든 곳에 갔습니다. 의학 지식 빵입니다. 어부 출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을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장례식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자녀의 죽음, 부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들 가운데서 울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성령을 풀어냅니다. 그러니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흘려보내는 것. 그런데 이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진리, 그리고 그 나라에 무엇이 있는지를 실제로 경험하여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들으시면 좀 그러실 줄 모르겠는데 근래에 이상하게 자꾸 부자가 되는 꿈을 꿉니다. 진짜 할렐루야. 중국에 이제 다녀왔죠. 희훈 형제님이랑 다녀왔는데 우리 희훈 형제님이 호텔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호텔의 그 영적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갔다 온 이후부터 예언적인 꿈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꿉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꿈에서요, 진짜 여러분들만 듣고 계세요. 어디 소문내지 마시고. 어떤 큰 재정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1억 정도의 재정이 꿈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로 뭐를 하지? 이러면서 뭐 영상도 바꾸고 컴퓨터도 바꾸고 음향도 싹 바꿔버려야지 이러면서 저기도 리모델링 할 거야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굉장히 들떠 있다가 깼어요. 꿈이었어요.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꿈이었는데 이루어질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믿었겠죠?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서 그냥 꿈인가 싶었어요. 그렇지만 좀 기대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요즘 계속 심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제 아내랑 저랑 진짜 저희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재정들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늘의 것들이 올 거니까요. 기대하는 거죠.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나요? 재정에 대한 계시가 저에게 풀어지고 있어요. 너무 기뻐요. 제가 이게 좀 잘 정리되고 저에게 습득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부유함이 임하게 될 겁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함들이 풀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안에 재정적 부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풀어드릴 거예요. 그럼 성령님 안에 그게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재정들이 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또 받으십시오. 습득하십시오. 예언할 줄 아셔야 돼요. 방언도 하십시오. 그리고 지식의 말씀도 이번 주에 하다가 다 틀렸는데 지식의 말씀도 선포하세요. 치유 사역도 사용하세요. 손을 얹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을 풀어내는 방법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 올립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천국과 이 땅의 연결점이 되어 천국의 공급을 가져온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천국과 이 땅의 연결점이 되어 천국의 공급을 가져온다.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때 하나님께 무엇이 드려졌을까요? 네, 오병이어가 드려졌죠. 오병이어가 드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린 하늘이셨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오병이어 한자를 또 해석해야 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기도 하셨죠. 천국과 떡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불어납니다. 바쳐진 것이 있을 때, 드려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천국과 접촉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냈다면 그 물질은 그냥 그 물질 소용만큼 그 사람을 돕지 않을 겁니다. 천국의 접촉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그 사람의 삶에 결실을 맺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가정들이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심으십시오. 육체의 것을 심지 마세요. 육체의 것이라는 건 죄를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비방함을 심지 마십시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때리지 마십시오. 성령으로부터 귀한 것을 여러분 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즉 바보 취급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멍청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심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심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옳은 것을 심은 자는 반드시 거둡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으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다 심어야 되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채워줘야 될 게 무엇이 있나. 만약에 여러분 제 스타일이 구리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할렐루야, 제 스타일이 별로 안 좋다면 목사님 스타일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좋은 스타일의 옷을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말씀에 말로만 사랑하라 사랑하라 더욱게 하라 잘 입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채워주면서 말해라. 물론 저에게 사실은 좋지만 이건 전적으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제가 누구를 특정인을 지목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그러실 수 있으니까 전적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시면서요, 어떤 채워줘야 될 것들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재정으로 심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정을 흘려보내고 심었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거두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가 올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겠죠? 가끔 여러분들이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을 흘려보냈다면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영역에 30배, 60배, 100배의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사역을 계속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아픈 자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몸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다면, 부지런함으로 수고했다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재물 얻는 은혜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는지를 주의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드리세요. 제가 드리라는 건 헌금을 더 많이 드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은 하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만큼 하십시오.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요, 모든 성도를 사역하게 하길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약 1000년 이상 동안 교회들은, 저를 비롯해서 풀타임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마땅히 성도들끼리 해야 되고 성도들이 세상을 접촉해서 해야 될 일을 풀타임 사역자들이 빼앗아 왔습니다. 성직자라고 여기는 자들이 빼앗아 왔어요. 그러면서 같이 뭘 빼앗아 온 줄 아세요? 권위를 빼앗아 왔습니다. 존경을 빼앗아 왔어요. 그리고 돈도 빼앗아 왔어요. 다 뺏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잘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면죄부를 준 겁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제자를 삼으라. 교회 나오는 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려운 이들을 도우라. 헌금 내는 것이 어려운 이를 돕는 겁니까?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 치유가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을 흘려보내므로, 직접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므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심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들이 그것을 통해 천국에 접촉된 은혜를 받게 되어서 천국을 그들이 받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심은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워졌던 의무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십시오. 아멘. 교회에서 전도팀이 전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교회에서 제자훈련반 같은 거 안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을 제자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성경 대신 읽어주는 프로그램 안 돌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적으로 읽으시고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대신하여 주야로 성경을 묵상할 때 복 있는 사람이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지어 교회가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고 패역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케 될 거라는 시편 1편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DNA가 성도들 개개별로 이루어진 그들의 집합체로서의 교회가 된다면 이 땅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행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리 세 가지를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천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원리는 성령님은 믿는 자, 즉 나를 통해서 밖으로 세상으로 흘러나오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천국과 이 땅의 연결점이 되어서 천국의 공급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때 나 자신이 구원받을 만큼 소유하도록 부르심 받지 않습니다. 열방을 축복할 분량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 이것이 다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내 은혜 받는 정도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구원하지 못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은 바로 갈망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만족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가족은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요. 그들을 구원할 만큼의 분량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빼앗아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 도시와 나라를 축복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지금 필요한 하나님 그 은혜들, 나 자신이 새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이 땅을 새롭게 할 만한 분량의 은혜들을 이 시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간구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